우리 시편 107편 20절 한번 볼까요? 담임 목사님 그 강단 8시 기도회하고 2부 메시지에서 인용하셨던 말씀인데요. 시편 107편 20절 한 절만, 시편 107편 20절.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치유 메시지 하실 때 이 성구를 인용을 하셨습니다. 치유.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게 치유다. 이게 8시 기도의 그 서론이면서 결론이었죠. 말씀을 붙잡는 게 치유다. 무슨 말씀이냐? 복음의 말씀을 붙잡는 게 치유다. 이렇게 말씀을 좀 풀어주셨는데요. 제가 어제 원래는 좀 당진을 가는 날인데 저녁 시간에 그쪽 사정이 있어가지고 이제 당진을 못 가서 모처럼 수요일 저녁에 좀 일찍 쉬었어요. 그래서 좀 TV를 보는데 혹시 같이 보셨나 모르겠다. 텔레비전 그거 보니까 이제 어떤 TV 저녁 정보 프로그램인데 할아버지가 나왔던 할아버지가 70대 할아버지인데 흙으로 개구리를 빚는 할아버지. 저기 경상도 쪽에 펜션도 가지고 있는데 흙으로 개구리를 빚는 분인데 흙으로 한 10여 년 동안 흙으로 이렇게 주먹만 하고 요만한 개구리들을 흙으로 빚어가지고 불에 구워가지고 작품처럼 쭉 놨는데 그게 거의 2만 점이에요. 2만 점. 나눠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PD가 가지고 할아버지 어떻게 개구리를 만드시게 됐습니까? 그분 전문적인 도예가도 아니고 미술가도 아닌데 그냥 과수원 하시던 분인데 이제 은퇴하고 펜션 하면서 불가마 하나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어떻게 개구리를 이렇게 만드시게 됐습니까? 얘기를 하시는데 은퇴를 하고 나니까 우울증이 찾아오더래요. 우울증이 찾아오는데 아내가 당신 좀 흙으로 빚는 거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선택한 게 개구리래요. 개구리가 다산을 상징하기도 하고 풍요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랬던 좋은 의미가 있으니까. 무슨 얘기 드리고 싶냐면 그분이 우울증을 어떻게 치유받았어요? 그분은 개구리 만드는 걸로 치유받았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복음 몰랐으면 그러고 계실 수도 있어요. 방송 나오면요 이제 할아버지 찾아가. 누가 방송 나왔으니까, 공중파 나왔으니까. 그러면 그분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개구리 만드세요.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뭐라고 하셔야 돼요? 말씀 붙잡으세요. 그 얘기예요. 아차, 우리도 하나님이 복음 안 주셨으면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그게 답인 것처럼. 그 답 주고 다닌다니까요. 웃기더라고요. 찾아온다니까요, 실제로. 방송 났으면 찾아와요. 그런 분들 찾아와. 그래서 개구리 어떻게 만드느냐 같이 배워보기도 하고, 마침 펜션이 있으니까 며칠 묵으면 그게 이제 1차 합숙 되는 거예요. 미션홈 되고. 개구리 2차 합숙, 개구리 미션홈. 지금 이제 저희 교회 치유팀을 만드셨잖아요. 교회 치유팀도 만드셨고, 또 매주 이제 치유팀 모임이 이제 2부 예배 직후에 시작이 되는데, 물론 이제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이제 물론 치유팀, 우리 이제 핵심 메시지에서도 우리 정신병 치유나 아니면 몸 육신 치유, 암 치유, 중독 치유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 교회가 어떤 소문이 나면 좋겠는가? 자칫 치유라는 것도 육신 질병 치유에만 좀 집중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네스 교회에 가면, 원네스 교회 치유팀 만나면 병 고침을 받는다. 이런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온 목적이 뭐겠어요? 병 고침 받으러 오는 거예요, 사실. 병 고침 받으러 오게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유 목사님도 저기 부산 쪽에 치유사역원 만들어 놓고 거기서 특히 뭐 암 환자들 5가지 깊은 단계 가지고 이제 치유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육신 질병 치유 이전에 근본이 치유돼야 되거든요. 근본 치유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치유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기준이 되는 치유죠. 성경을 보니까요, 그 복음서를 보면은 곳곳에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나와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잖아요. 눈도 뜨게 하시고, 기도 열어주시고, 뭐 병자들 이렇게 세우시고. 그런데 뭐 성경의 기록입니다만은 그렇게 예수님 한 번 만나서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그 뒤로 더 안 나와요, 사실. 그 사람 그 뒤로 다시 등장을 안 해. 무슨 얘기냐면 반대로 이 얘기부터요. 그런데 예수님과 3년 6개월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같이 했던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 제자들은 복음 때문에 죽기까지 했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냥 예수님 만나가지고 혈류병 낫고 뭐 중풍병 낫고 뭐 눈 뜨고 귀 열리고 했던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딱 그때 사건 하나에만 나와. 그리고 다니면서도 그 사람들 뭘 증거했을 것 같아? 솔직히 예수님 만나서 병 나았다 이거 간증하고 다니겠죠. 근데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치유사역은 아니거든요, 사실. 예수님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3년 6개월 동안에 따라다녔던 공생의 기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복음 때문에 죽기까지 할 정도로 복음의 증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치유의 기준이 뭐냐 이거죠.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치유의 기준이. 그래서 뭐 소두를 너무 길게 얘기했네요. 개구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그래서 뭐가 치유냐면, 그죠? 말씀을 붙잡는 게 치유입니다. 8시 기도의 내용입니다. 8시 기도의 메시지 들어보시면 목사님이 맨 앞머리에 이렇게 해요. 류 목사님이 말씀만 알아들어도 치유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을 알아들어야 치유된다. 저 한참 뭔 말이지 그게. 류 목사님이 이제 그 토요일 전도학 메시지에서 류 목사님은 말씀만 알아들어도 치유된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을 알아들어야 치유된다. 같은 말 아닌가요?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나름 이제 메시지 받아서 이제 소화를 하시고 응답으로 정리를 하셔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강단에서. 왜 말씀만 알아들어도가 아니라 말씀을 알아들어야라고 얘기하셨을까? 제 나름대로요. 느낌이 와서 메시지 뉘앙스의 느낌이 음성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말씀만 알아들어도 치유된다. 요거보다 말씀을 알아들어야 치유된다. 여기에 유일성이 들어가서 유일성. 그러니까 말씀만 알아들어도 치유된다. 거기에는 뭔가 이 방법 저 방법 하다가 그 중에 하나 말씀 이런 느낌이고요. 사실 뉘앙스가 말씀을 알아들어야 치유된다. 이 말은 유일성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말씀밖에 없다. 근데 그런 느낌이었어요, 사실. 말씀을 붙잡는 게 치유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읽었던 시편 107편 20절. 그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근데 무슨 말씀이냐? 그런데 무슨 말씀이냐? 복음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복음의 말씀을 붙잡는 게 치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근데 붙잡는단 말이 또 뭘까요? 복음의 말씀을 붙잡는 게 치유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알아듣는 게 치유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씀을 알아들으면 된다. 그게 치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거든요. 이거 알아듣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이거든요. 그래서요, 성경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어떤 의미로 그 믿음 회복이 치유라는 거예요. 비슷하게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느냐?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냐? 여기에 구원의 복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믿어. 복음 들을 때 생겨나는 그 믿음이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기서처럼 성령으로 너희를 인치신 증거라는 거예요. 그죠?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믿음이라야, 그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처럼요. 이 믿음이라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게 믿어지는 게 치유다, 기적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믿는다는 말 또 뭘까요? 반대로 그러니까 뭘 알아들어야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걸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단순히 예수가 그리스도다 8글자 그냥 암송하는 게 아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게 치유고 그게 기적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걸 알아듣는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이걸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문제는 하나밖에 없다. 인간의 문제, 다시 말해서 내 문제는 하나밖에 없다. 뭐냐? 하나님 떠난 것만 인간의 문제다. 그죠? 거기에 답이 하나밖에 없다. 그 답이 그리스도다. 문제도 하나, 답도 하나. 이거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사실. 이 답 가지고 모든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가리켜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그 말입니다. 그죠? 이 답 가지고 모든 것을 보게 되고요. 거기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도 보고요. 결국에는 인생 결론이 나는 거예요. 증인.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이거거든요.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하나님의 목적을 찾는 거예요, 사실. 그게 사실 치유죠. 그게 인생 치유죠. 그게 인생 치유예요. 병 고침 받기 이전에 요거 알아듣는 겁니다. 문제도 하나, 그 답도 하나. 이 답 가지고 모든 것을 보고요. 결국은 인생 결론 하나 내는 겁니다. 이게 치유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게 치유다. 무슨 말씀이냐? 복음의 말씀을 붙잡는 게 치유다.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을 알아듣는 게 치유다. 또 더 나아가서 증인, 이 인생 결론을 내는 게 치유다. 그래서 본론으로요. 어떤 말씀이냐? 이미 서론에서도 말씀 붙잡는 게 치유다. 복음의 말씀 붙잡는 게 치유다고 했는데 그걸 좀 구체적으로
이제 3미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3가지 미션의 말씀. 이 3가지 미션의 말씀은 이제 3가지에서 해방시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갈보리산 언약이다. 요한복음 10장 30절. 그죠? 다 이루었다. 마지막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주님이 남기신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어떤 과거라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서 해방시키는 말씀이다. 그런데 뭐 이 말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과거에서 해방시키는 말씀이다. 혹은 뭐 과거가 우리의 이제는 발판이 된다. 이런 말씀도 되는데요. 그런데 왜 과거가 발판이 될까요? 이 과거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나간 시간 뭐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요. 과거 속에 담겨 있는 모든 사건도 얘기할 수 있고요. 또 더 얘기하면 나의 연약, 나의 실수, 나의 무능, 나의 뭐 좋지 않은 습관, 체질 여기다 다 담을 수 있는 거거든요. 과거라는 단어 속에. 그런데 그 어떤 과거도 문제가 안 된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끝냈다. 이 과거가 이제 발판이라는 건데 어떻게 나의 실수, 과거, 연약, 나의 나쁜 습관, 체질이 왜 발판이 됩니까? 결국은 이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성공이라면, 성공이 인생의 목적이면 절대 과거는 발판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증인. 이게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과거가 발판이 되는 겁니다. 아닙니까? 성공이 인생의 목적이면 과거가 인생의 발판이다. 이런 말은 성립이 안 돼. 나한테 메시지가 안 돼요. 그런데 인생의 목적이 그냥 성공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이 증인이잖아요. 복음의 증인이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과거가 나의 발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3미션의 말씀 두 번째, 감람산 언약.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제 뭐 구체적으로 복음서 말미에 나오는 이제 부활 메시지죠. 그죠?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제자. 마가복음 16장 15, 20절 치유. 다 병들어 있으니 가서 치유해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요한복음 21장 15, 18절 후대 세워라. 이 복음운동 지속할 후대를 세워라. 후대에게 복음을 전달해서 전도자로 세워라. 그 얘기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인데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가 방해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또 모든 사람은 영적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요. 모든 사람은. 불신자는 불신자대로 그들의 영적 배경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의 아들, 자장. 우리는 우리들의 영적 배경이 있잖아요. 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결국은 흑암은 방해하거든요. 사단은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완전한 영적 배경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야.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영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그래서 이게 얘기하자면 현재에서 해방이에요. 이게. 현재에서 해방시키는 말씀이다. 무슨 뜻이냐면 영적 배경. 완전한 영적 배경. 흑암이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영적 배경을 저와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제 마가다락방을 3미션의 말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을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 이렇게요.
이건 이제 미래에서 해방시키는 말씀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미래에서 해방시키는 말씀이다. 갈보리산 과거에서 해방시키는 말씀. 모든 과거를 발판으로. 감람산 언약 현재에서 또 현실에서 해방시키는 말씀. 완전한 영적 배경. 마가다락방 언약 미래에서 해방시키는 말씀. 미래에서 해방시키는 말씀인데요. 이건 사실 미래가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가 보이십니까? 우리 렘넌트 있는데 렘넌트가 우리 미래가 보입니까? 어떤 미래입니까? 그 미래가. 뭐 이런 질문으로도 메시지가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이제 강단에 하시는 말씀. 결국은 뭐 하다 갈까가 아니에요. 그죠? 아니, 뭐 하고 살까가 아니에요. 뭐 하고 살까? 뭐 하고 살까? 뭐 먹고 살까? 뭐 먹고 살까? 그게 아니라 뭐예요? 뭐 하다 갈까? 뭐 먹고 살까? 이 질문 하지 말고 이 질문하고 사는 거죠, 다들. 뭐 먹고 살까? 뭐 하고 살까? 이 질문 하지 말고 내가 뭐 하다 갈까? 증인. 미래가 보인다는 거예요, 사실. 이 질문 속에서. 뭐 하다 갈까? 특히, 이제, 요 말씀 더 하나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셨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붙잡는 게 치운데, 이제, 복음의 말씀을 붙잡는 게 치우다. 이거 좀 구체적으로, 3미션의 말씀. 두 번째로, 특히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이 말씀을 붙잡아라. 이 말씀을 이제 미션으로 붙잡아라. 요 말씀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뭐라고 묻습니까?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딴에는 그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같이 하셨고요. 3년이면 짧은 시간 아니잖아요. 또 40일 동안 또 부활하신 주님이 또 따로 모아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면서 이렇게 훈련도 시키셨고, 나름대로 제자들은 그 예수님과 통한다고 생각했나 봐요. 자신들의 속리기도 들어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내놓는 말씀이 주님,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시면 어때입니까? 이때입니까? 묻어뒀던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예수님 금방 이제 가실 것 같으니까. 요 답을 얻고 싶은 거예요. 주님, 내 문제 언제 해결되겠습니까? 내 고통이 언제 해결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조심스럽게 내놓는 건데, 안타깝게도 이걸로는 주님과 소통이 안 돼요. 주님은 이걸로 소통하고 싶지 않으세요. 문제 해결, 고통 해결로는 소통을 하고 싶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기에 그냥, 그죠? 이건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러면서 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으로 미션을 주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 미션으로만 소통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죠? 이 미션으로만 주님과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 충만만 받아라. 오늘도 우리 메시지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 누가 받습니까? 어떻게 받습니까? 주시옵소서 한번 받습니까? 제 경험상 그런 적이 없어요. 주시옵소서 그러면 받아요. 뭔가 좀 기운은 나죠. 또 뭔가 진정도 되고. 그런데 자세히 생각할 것이, 하나님이 누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니까? 그게 메시지 알아듣는 자예요. 다시 말해서 미션을 찾은 자에게 성령 충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이죠. 기름 뿔뿔을 가져다가 사무엘이 다윗 머리에 부었어요. 그때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그게 감동되니라 다윗이 기름
감람유죠. 감람유를 부었기 때문에 그 기름을 부어가지고 여호와 영에 감동된 게 아니라 그때 사무엘이 들려준 메시지 속에서 다윗이 뭘 찾았어요? 개인의 미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 미션 때문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위에서 주시는 힘.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게 이제 오력이죠. 오력, 권능.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이제 권능이 임한다. 이 권능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 중에 우리가 이해하는 게 이게 이제 오력이에요. 오력이 여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특히 영력, 영적 힘. 영적 힘이 있어야, 뭐 한번 얘기 드렸죠. 뇌가 살아요, 뇌가. 영적 힘이 있어야 뇌가 살고, 뇌. 영적 힘이 뭐라고요? 구원의 감격과 감사. 그것만은 영적 힘이 없어요. 구원의 감격과 감사.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그거 믿게 하시는 거거든요, 사실. 구원의 감격과 감사. 그게 어떤 의미는 그게 이제 영적 힘이 뭐냐고 얘기했을 때 여러 가지로 포럼을 하실 수 있죠. 근데 저는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진짜 구원받은 것이 다 받은 것이구나. 그걸 체험하는 그 순간, 그 상태. 그만한 힘은 없거든요. 그 감격과 감사가 내게 임할 때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뇌가 살아요. 뇌가 살아야 뭐 학업을 할 수 있는 지혜, 지식도 나오고 직장인이라면 일을 할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 다 생기는 거거든요. 뇌가 살아야죠, 뇌가. 영역이 있으니 그렇게 지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영역이 생기니까 뭐예요? 체력도 생기는 겁니다. 뇌가 치유받으면 뭐예요? 뇌에서 우리 몸을 치유하는 호르몬이 나와요. 그건 강단에서도 하신 얘기입니다. 류 목사님도 하시는 얘기고. 치유의 원리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영역이 있어야 지력, 체력 생기는 거예요.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을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순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증인,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주님이 소통하고 싶은 미션은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와 이걸로만 소통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증인,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증인. 땅 끝. 그럴 것 같아요. 불가능한 현실 지금 앞에 있습니까? 우리 여러분 앞에 불가능한 현실이 있어요? 안 될 것 같은 현실, 그게 땅끝이에요. 지금 그게 땅끝입니다. 우리 물리적인 의미에, 지리적 의미의 땅끝도 있겠지만 지금 어떤 의미는 저와 여러분이 이게 더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땅끝. 불가능해 보이는 그 현실, 불가능한 현실. 하나님은 모든 상황, 모든 환경 속에서요, 뭘 찾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이 증인이 되리라 하신 하나님의 목적, 이거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땅끝에서도. 불가능한 현실, 거기서 그걸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 증인. 그죠? 세 번째로요. 말씀을 붙잡는 게 쉬운데, 첫 번째로 본론일 3미션의 말씀, 두 번째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특히 사도행전 1장 8절 이제 개인 미션의 말씀, 이게 개인 미션을 하시죠. 개인 미션, 개인에게 주시는 미션의 말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사도행전 2장 1절로 41절 우리 8시 기도의 메시지 그대로입니다. 이게 이제 뭐 강단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셨죠. 현장 미션이다.
알아야 할 게 뭐라고요? 알아들어야 할 게 뭐냐? 치유는 절대 고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는 고치는 게 아니라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가 살리는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 언제 삽니까? 뭐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영혼이 살아야 되거든요. 그죠? 우리 영혼이 살아야 돼요. 그러면 고치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것이 치유라면 뭘 알아들어야 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얘기했잖아요. 이거 알아들어야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들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실. 뭐 병도 고쳐 주셨지만 복음서 보면 병 고침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주님의 진짜 목적은 모든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살리는 데 관심이 있어요. 다 살리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교회에 문제가 왔잖아요. 그 구제 문제 가지고 쉽게 말해서 쌀 나눠주는 거 그거 가지고 과부들 사이에서 헬라파 유대파.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은요 중직자를 세워서 다 살렸어요. 교회도 살리고 또 현장도 살리고 문제를 가지고 결국은 다 살리는 것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를 살려요? 먼저 교회를 살리고요. 또 내 집도 살리고요. 그리고 현장도 살리는 겁니다. 교회도 살리고 집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고. 그래서 여기서 요 메시지에서 딱 하나 이제 정리해 주시는 게 결국은 이거 이해해라. 우리가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외고 다니는데 영적 서밋이 누구냐? with, 임마누엘, 원네스를 누리는 자다. 우리 렘넌트를 그렇게 키워라 이렇게 외고 다니는데 특히 이걸 이해하라는 거예요. 원네스가 뭐냐? 이 원네스를 누린단 말이 뭐냐면 모든 것을 합하여, 그죠? 모든 것을 합하여 모든 것을 합하여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된다. 이걸 이해하는 거예요. 문제도 방법이라는 거예요. 문제도. 문제 가지고 주님은 다 살리는 데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문제를 가지고 살리는 데 관심이 있다. 치유는 고치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것이다. 주님의 목적도 살리는 것이다. 문제 가지고도 다 살리는 것이다. 문제마저도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합하여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어찌 보니까요, 창세기 3장을 읽어보면, 그죠? 문제도 하나님의 방법이다. 저와 여러분의 죄도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그쵸? 창세기 3장 사건도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죄도. 저와 여러분의 죄마저도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무슨 방법입니까? 흑암을 꺾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죄마저도요, 하나님의 방법. 우리의 죄마저도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 의미로 요걸 한몫이 됩니까, 이게 원네스 이해하는 게? 당장에 앞에 문제 있는데, 불편한데. 삶 하나 불편해지면 어쩔 줄 모르는데, 저도요, 마찬가지예요. 삶이 불편해지면 힘들어요. 그런데, 이거 이해하라는 거예요, 원네스. 모든 것을 합하여? 모든 것을 합하여.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걸 보는 눈을 가져라. 그게 원네스라는 거예요. 원네스를 누린다는 말이 그 눈을 갖는 거예요. 응답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으로요. 예. 뭐 그대로 결론 내용대로 치유가 뭐냐? 뭐 소론에서도 얘기하셨고요. 에베소서 시편 우리 107편 20절 말씀도 붙여봤듯이 치유가 뭐냐? 말씀을 붙잡는 게 치유다. 어떤 말씀이요? 복음의 말씀을 붙잡는 게 치유다. 그 말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자, 이 말씀을 알아들으면 그게 치유다. 두 번째로 미션을 찾아라.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을 가지고 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라? 여기에도 주님의 다른 목적이 있음을 이해해라. 그게 뜻이죠. 상황을 가지고 다른 목적, 내 목적 말고 상황을 가지고 다른 목적이 있음을 확인해라. 문제도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가지고 주님의 목적, 그거 찾아라. 그게 미션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원네스, 요거 이해해라. 원네스를 체험해라. 뭐 거듭 말씀합니다마는 모든 것을 합하여 그게 다 하나님의 방법이다. 모든 것을 합하여 그게 다 하나님의 방법이 된다. 문제도 하나님의 방법. 더 가면 우리의 죄도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말씀을 알아듣는 치유. 그렇죠?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의 다른 목적을 찾는 미션. 모든 걸 합하여 하나님의 방법이 된다. 이걸 알아듣는 원네스.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여기서 나오는 영적 상태가 평안이다. 평안. 우리는 편안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평안을 목적으로 사는 평안. 그죠? 편안이 아니라 평안이다. 선택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편안한 선택이 아니라 평안을 위한 선택. 편안을 위한 선택은 내 기준의 선택이에요. 근데 평안을 선택한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기준의 선택. 다시 말해서 메시지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 말 그대로. 응답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결론으로 이런 말씀 하나 하셨어요. 우리가 치유를 실천하고 응답을 받자. 그러시면서 좀 병든 자 좀 찾아봐라. 얘기하셨습니다. 병든 자. 치유다락방 준비 8시 기도의 제목이잖아요. 치유다락방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이클이 아는 사람, 만나는 사람, 만났던 사람만 만나면 그게 편안한 사이클이고요. 그런데 편안하진 않지만 진짜 평안한 그 삶의 사이클이 있다. 그게 뭐냐? 8시 기도의 메시지 주신 방향대로 한번 병든 자 좀 찾아가 봐라. 여기에 이번 주 8시 기도에 이제 결론으로 딱 주신 미션이거든요. 이게 현장 미션이죠. 실제 미션. 그죠? 이번 주뿐만 아니라 계속 되어질 우리 실제 미션입니다. 병든 자 찾아가라. 기억하시고요. 응답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붙잡도록 또 복음의 말씀을 알아듣도록 우리를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복음의 말씀을 알아듣는 근본 치유가 모든 곳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찾아 이루는 우리 삶 속의 개인 미션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모든 것을 합하여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그 사실을 체험하고 이해하고 누리는 원네스의 축복 모든 현장에서 모든 성도의 현장에서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편안이 아니라 평안을 위한 영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